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제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첫날 첫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며 복을 주시고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어른들로 인하여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왔습니다. 이제 모든 마스크와 규제가 풀리고 우리에게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함께 하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의 고통과 아픔을 볼 줄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결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민들은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묵묵히 기도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교제하며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천국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사업과 직장에도 어려움 닥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 물질적으로 오래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악의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봄비에 솟아오르는 연두잎 같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아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있는 어린이들이 주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부모들이 그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르치며 기뻐하는 것들을 보여주며 사랑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시옵고, 어리석게도 세상의 욕심과 악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으키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밝아지며 세상의 죄악들이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유지해 주시옵고 지혜로 인도해 주옵시며 아름다움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말하겠지만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더라도 야곱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찾아가는 그런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잔치, 요한계시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는 정말 향수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의 문맥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로 더 넓혀서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유랑과 귀향이라는 성경 전반의 주제에 비추어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개인적인 구속의 한 감정적인 기사 이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보여주었고 다리마는 온 상의 소망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속의 둘째 아들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아버지라는 속박을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지만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어서 굶주릴 때 그는 뭘 기억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 품꾼도 배불리 먹는 그 양식에 빠져서 향수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30살 때 신학교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양에서 그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그 안양역에서 이제 전철을 타려고 오면 지나가는 기차가 있어요. 무슨 기차요? 호남선 기차. 또 그 장항선 기차. 이 바로 우리 군산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린 거예요. 저거 타면 가는데 나는 왜 저거 못 타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군산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데 갔다 올 때는 늘 마음이 쓰려서 와요. 왜 그럴까요? 가봐야 뭐 어머니도 안 계시죠. 아버지도 안 계시죠. 그 옛날에 느꼈던 그 향수를 자극할 만한 물론 친구들도 있고 형들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그렇지만 충족되지 못해가지고 늘 마음만 그저 바람만 헝 들고 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어떤 고향에 대한 그 옛날 그 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집이란 굉장히 유력적이면서도 아득한 개념입니다. 집을 안 떠나보시고 평생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장군사님처럼 멀리 오신 분들, 또 우리 박춘희 권사님 이런 분들은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구민일 사님도 멀리 오셨고, 우리 황유정 사님 멀리 오셨고, 멀리 오신 분들 많네요. 예. 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가 집하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줄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집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러한 시적인 장소나 가정, 그런 동경을 체험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만 남아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집에 대한 추억을 강렬하게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풍경이나 소리, 심지어 냄새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채워주지는 못하고 자극만 할 뿐인 것입니다. 명절이 지나면 늘 하는 소리가 있죠. 에이, 예전만 못해. 그 옛날에 느끼던 그 푸근함, 기쁨, 위로, 사랑을 느끼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늘 유랑자로서 늘 집을 그리워합니다. 늘 떠들 뿐 결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저는 윤리에서 92년도 왔으니까 만 30년이 됐어요. 저는 어디서도 30년을 살아본 적 없고 윤리에서 30년 사는 게 가장 오래 산 곳입니다. 그럼 여기가 고향이 되어야 되는데 고향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봐요. 그러니까 30년 살아도 만족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건물은 그저 도중에 묵어가는 연숙일 뿐 집은 아닙니다. 집은 자꾸만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집이 이토록 위력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아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장 일관된 주제 중 하나를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묘사한 이 경험은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는 더 큰 이야기의 흔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어떤 집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왜 계속해서 그런 그리움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는 자신을 유랑자처럼 느끼고 여기가 정말 집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의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떠나거나 이별하는 일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일도 없고 부패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과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위엄을 흠모하며 섬기도록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알고 즐거워하며 닮아가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가 본래 우리의 집이었고 우리는 그 본연의 나라에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집의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내 것을 달라고 하고 나가버렸던 것이죠. 그분과 멀어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잃을 것과 똑같은 이유로도 우리도 집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을 잃은 결과는 뭡니까? 유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뒤로 우리는 영적 유랑자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우리의 가장 깊은 동경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다른 박질라도 곤배하지 아니한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100m 가면 헉헉거리지만 어떤 사람은 1km 가면 1km 뛰면 헉헉댈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물론 마라톤 선수는 42.19를 뛰고 또 헉헉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디까지 좀 차이가 날 뿐이지 헉헉대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지만 결국 누구는 죽게 되어 있고 늙게 되어 있고 병에 걸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원하지만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형제로서, 그러나 시간과 함께 속절없이 무너지고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죽어서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가 죽어서 그들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결국에는 좌절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꿈은 결코 완전히 실현되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집을 재창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 말씀대로 그 집은 우리가 피해 도망쳐 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하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 주제가 성경에 누누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본래 집에서 쫓겨나 유랑한 뒤에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그는 정처 없이 유리해야 되는, 방황해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객지에서 유랑했습니다. 그 후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일가는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서 48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황해야 됐던 것입니다. 480년, 430년 저도 좀 약간 혼돈이 조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다가 마침내 모세의 지도하에 조상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쫓기는 순세가 되어 수배자가 되어 광야를 방랑하는 그런 방랑 생활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지고 잘 살아가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다시 유랑길에 올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계속해서 유랑 이야기가 성경에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인류 전체가 귀향을 시도하는 유랑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이란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할 때 우리를 받아줘야만 하는 곳이다. 그래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집이에요. 아버지고 어머니고. 왜 그래요?
가장 나를 잘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집이 그렇지 않았을 때 가장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무슨 걱정을 합니까?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형이 나를 내칠지도 모른다. 그래서 작전을 짜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왜요? 불안하니까. 아니, 집으로 돌아오는데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면 왜 그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 거잖아요.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떠났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날려먹었잖아요. 그는 그 벽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몰랐고 자신이 거부당하여 계속 유랑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인류의 귀환길에 얼마나 높은 장벽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올 거라고 돌아오면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 우리가 보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보면 그들이 돌아오죠.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그 나라에 머물러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시리아, 그리스, 아니죠. 자, 처음에 이제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시리아, 로마의 순서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해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죄송합니다. 얘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역겹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애써서 학개와 스가랴 선자들이 통해서 세워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말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여전히 이기심과 교만과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풀에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죄에 빠져서 교만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 주변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랑의 상태에 인간의 도덕적 악이상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타락한 자연계인 것입니다. 본래 이렇게 질병과 자연재해의 세상,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부패하고 죽는 세상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 만든 세상이 이렇게 병충해가 많고 이렇게 잡풀이 막 자라고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집이 아닙니다. 궁극적이고 진정한 기양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본성만 아니라 물질 세계의 성질 자체에도 근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민족이 바빌론에서 귀환했는데도 여전히 유랑하는 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역시 그들은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불평등 속에서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 귀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해방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왕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 권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은 그들을 로마에서 건져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그들의 배고픔에서 건져줄, 그들의 부족함에서 건져줄 그럴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해서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 같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모여 그분을 보고 말씀을 들었으나 그분은 그들의 기대에 전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어느 마국간 밀집 깔린 구유였던 것입니다.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정치 경제적 권력의 관계망 바깥에 머무셨고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자격증조차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무슨 랍비 자격증도 없었고요. 어떤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것은 바로 공동체에게 거부당한 유랑자의 생생한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영적으로 버림받은 신앙에 대한 처절한 절규를 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셨던 것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한 나라를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죄와 악과 죽음 자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인류를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강함으로 오지 않고 약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겪으신 유랑은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될 유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임재로부터 축출되어 우리 대신 영적 소외라고 하는 극한의 모든 저주와 우주적 실향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것을 가리켜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심으로써 죽음과 부패와 무질서를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진정한 집이 되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을 무찌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다시 오셔서 그 승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들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가 사람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여호와의 시온이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두 탕자의 이야기는 귀향의 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잔치로 끝내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용서하여 집으로 데려가고 세상 죄 때문에 희생되신 예수님입니다. 이 잔치가 벌어진 곳은 새 예루살렘, 즉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이 도성에는 하나님이 친히 계실 뿐 아니라 놀랍게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잎사귀들은 이제 만국을 치료할 그러한 잎사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온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나는 것은 뭡니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패와 고난이 종식됩니다. 국가 간의 싸움도 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분의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른 주요 종교 창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인간의 평범한 삶에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신묘한 비인격적인 형태의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포옹하고 노래하고 웃고 춤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과 영광의 기쁨의 정도란 현재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시금 우리의 완벽한 집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늘 떠도일 뿐 결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던 에덴의 동쪽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에덴에 살게 될 것이지 에덴의 동쪽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집에 갈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맞이에 끌어안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고 그걸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서 그 길을 향해 나가도록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본향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기억하고 그곳에만이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내 집이 됨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11조) 임민숙 집사님, 오정원, 김명숙, 원찬희, 오주영, 이유희, 박춘희 권사님, 권은혜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구민진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문빈, 장정수 권사님, 최영구 집사님 들으셨고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흥근, 이혜승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5월달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주님과 더 깊은 계절로 나아가는 윤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 김맥스 들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정충훈, 이수종 집사님 감상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우리 황유정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오정원, 김명숙,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권영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물질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11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11절을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감사하는 손길들 위해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서원들을 받아주시옵시며 더 많은 감사가 그들의 생애 동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들었으면 한날 학정에서 물질들여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을 들으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한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한 행사를 가지지는 못합니다만 그저 야외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식사는 도착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약간 썰렁하니까 이 양지 바른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에 있는 의자를 내놓으시고 또 탁구다리를 딱 깔면 충분한 식탁이 될 것을 좀 다리가 튼튼하신 분은 탁구다리 쪽에서 서서 드시고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기대감이 있으신데 그냥 약소합니다. 제가 따로 집에서 준비하면 제가 대단한 걸 준비할 수 있는데 그저 돈 주고 사온 거라서 특별한 건 없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런 유랑자임을 기억하고 그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행길에 늘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했다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